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요새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높은 언덕지대에 있고요, 구릉지대였습니다. 동쪽 남쪽으로는 급경사가 이루어지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군대가 이 요새를 공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부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 이들은 이곳에 살면서 수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블레셋을 지켜내고 다른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아말렉도 무찌르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찔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부스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전쟁을 벌여왔지만 여부스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여부스는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유다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이 여부스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들을, 여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도 천혜의 요새, 그 어떤 군대도 점령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점령당하지 않으니까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은 평화의 도시,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이제 남쪽 헤브론을 넘어서 명실공히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변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중심인이 되어서 도망자로 쫓기며 살지 않고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군 아브넬이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다가 요압에게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배신자이긴 하지만 나라의 기둥이었던 큰 그 장군을 잃고 이스라엘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이스라엘 장군이 이 이스보셋 왕을 살해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망명을 해간 것입니다. 정적 사울의 아들을 죽였으니 당연히 다윗이 좋아하고 큰 상급을 내리고 벼슬을 줄 걸 기대하고 망명을 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두 장군을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에서의 통치가 끝이 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게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7년 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통치는 2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7년 반 이후니까요,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한 5년 반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백기 이후 혼란기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고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반목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한 민족인데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통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여론이 유다 헤브론에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한 5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을 통치하고 이제 드디어 남쪽 북쪽 전체를 통할하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이제 다윗에게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고 전통적으로 남쪽 유다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기에는 남쪽에 치우친 편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도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를 연결하는 곳, 지리적으로도 중심 지역에 있어야 되며 유다에 속하지도 않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곳, 게다가 수도니까 적들을 방어하기에도 유리해야 되겠죠. 그곳을 찾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이 여부스 지역이었습니다. 여부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딱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해서 유다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지였습니다. 게다가 여부스가 천혜의 요새, 군사적으로도 침략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바로 이곳 여부스, 그곳에 통일된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여부스를 점령하는 이야기, 그게 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부스가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공격해 왔는데 여부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콧방귀 뀌는 겁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자신이었는지 오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하는가? 6절에 보시면 맹인,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옛날 고대 전쟁을 할 때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서로 진을 치고 있죠.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막 욕을 하면서 활을 돋구고 그 이후에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니까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이렇게 점잖게 써놨지 아마 큰 소리로 비하하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비하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 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성경에 야곱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끝까지 놓아주질 않자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죠. 야곱은 그 길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하나님이 져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였겠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야, 니네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 절름발이 됐다며 하고 놀림거리로 삼은 이야기였습니다. 눈먼 사람, 맹인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작은아들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아버지, 이걸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 할아버지 장님이었다며, 니네 아버지가 장님 할아버지 사기치고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냈다며, 축복을 받았다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자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여부스는 지금 절대로 다윗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을 거야, 천혜의 요새를 믿고서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부스는 절벽과 골짜기 말고도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곳이 높은 지대였다라고 했잖아요. 높은 지대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산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게 아니었겠죠. 여부스는 그 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루살렘 아래쪽에 기온샘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기온샘물에 특수한 기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급수 펌프 시설 정도 되는 것이었겠죠. 그것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통해서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절벽 속에 물기를 내고
기계장치를 통해서 아래쪽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서 올려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절벽 속에 있는 수로,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벽 속에 있는 바위를 뚫어서 만든 통로, 커다란 수도관이었겠죠. 난공불락인 여부수를 도저히 점령할 방법이 없었는데 다윗이 바로 이 수로, 이 물길에 나 있는 수도관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수도관을 통해서 군대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죠. 그 이후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전략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손쉽게 여부수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것입니다. 점령하고 나서 성을 새로 쌓고 궁궐을 짓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이 여부수에서,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할록 브가돌이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더 큰 걸음과 더 큰 가슴으로 걸어간다. 즉 다윗이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을 가지고 전진해 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 더 큰 걸음으로, 더 큰 가슴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드라마가 아니죠. 영화가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쓰여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고생하던 그 1막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도망자로 쫓기면서 살아가던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2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드라마나 영화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보던 그 고생하던 1막의 이야기를 끝내고 무엇을 기대할까요? 주인공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 멋들어지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가, 얼마나 잘 나가나, 얼마나 강대해지나 보자, 역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더니,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만사형통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주변인에서 주인공이 되었죠. 도망자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과거 그는 10대의 절정기 때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 만나 베어버렸고 블레셋 킬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일하는 음악가였고 8년간은 사울의 증오를 피해서 달아난 광야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시글락에서는 600명의 게릴라 부대를 이끄는 지도자였고 이전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에서 한계지파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갖다 바칠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윗의 눈에 들어서 다윗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겨우 부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 나라의 목숨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 주변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신분이 점점점 상승해 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윗의 통치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변했을까? 겸손했던 마음, 포용적이었던 그 마음이 변했을까?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 성경은 이제 다윗 이야기의 2막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성공이 아닌 다윗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그 존재가 바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사울의 오랜 적대감, 사울의 오랜 핍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도 누군가에게 적대감이나 분노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사울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온갖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명성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태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주변에 변한 상황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더욱더 굳세게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는 일을 더욱더 제대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더 큰 걸음과 더 큰 가슴으로 더 넓은 포용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장,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반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고 이제는 완전히 북쪽과 남쪽 다른 나라가 됐으니 북쪽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도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유다나 잘 다스리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된 이스라엘 민족을 소망했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회피하던 이 여부스, 저기는 점령할 수 없고 저기는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포기해버렸던 여부스를 다윗은 오히려 새로운 통일국가의 수도로 삼고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성장과 성숙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다윗이 주도하여 인도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성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성숙이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성숙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새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일어나야 됩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졌을 때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살다가 오늘부터 뭔가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되었어, 그걸 변화라고 말하지만 그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와 똑같은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어제랑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변했습니까? 뭐 수련회를 통해서 눈물 콧물 쏟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이럴 때만 변화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고자 하는 나의 삶이 변화되었죠.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움트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겠습니까? 오늘은 다르게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는 도전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 도전을 들고 서 있는 나는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어제와 다른 나인 것입니다. 그 도전 앞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장과 성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날로 변해가야 되는데, 매일 새롭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의 방향이 어디인가? 바로 목자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주권자라는 말이 뭘까요? 목자와 주권자, 즉 통치자인데, 이것은 단순히 왕에게 주어지는 그 비유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떠올렸습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읽히는 시,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막연한 이미지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친밀한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성장하고 성숙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과 나를 통치해 주심을 믿고 받고 경험했다. 그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리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리라.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만들어가리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모습,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성장과 가장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내 삶의 변화 앞에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섭리를 깨닫고 나 또한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내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그려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는 다윗의 이막, 그 삶의 주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요새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폭삭 속았수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다 보니까 감탄을 하신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르신 중에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인생 드라마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들, 딸분들에게 연락하셔서 보게 해달라고 하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이 정말 애쓰신 삶입니다. 60년대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던 제주도 섬마을에 애순이라는 아이가 10살의 부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애달프게 살아가다가 18 그 꽃다운 나이에 엄마가 되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애쓰며 시집살이 하던 그 시절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애순이의 딸 금명이가 장성하여서 엄마의 그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모습을 젊었을 땐 짜증나고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엄마는 왜 그렇게 궁상맞고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다가 점점 엄마의 그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말로,
독백체로 나레이션을 하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의 드라마인데요, 부모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도 억척스럽게 또 궁상맞게 살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부모의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한 장면 한 장면 눈물을 흘리며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수많은 명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애순이의 딸 금명이가 나중에 엄마의 삶을 회상하면서 독백하는 대사인데요,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래서 몰랐다. 내게는 허기지기만 했던 유년기가, 그 허름하기만 한 유년기가 그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치열하게 만들어 놓은 요새였는지.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 삶,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만들어 놓은 가정이라는 요새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릴 때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서운하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원망하고 또 원망하기만 했는데, 성장하고 보니까,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를 지탱해준 큰 버팀목이었고 얼마나 큰 요새였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없던 시절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독백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잔소리 같고 늘 궁상맞게 느껴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뤄놓은 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 늘 서운한 것만 생각하다가 부모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엄마의 사랑이었는지, 아빠의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내 소원만 아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조르고 또 조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서운함만 남게 됩니다. 늘 서운해합니다. 늘 눈물 지으며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요새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요새가 되어 주신 하나님, 직접 방패막이 되어 주신 하나님, 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을 주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주님이 이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고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이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날로 강성해져 갔습니다. 삶의 통치자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때가 10대 후반, 약 17살 때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남쪽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가 30살쯤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기간도 13년여의 긴 기간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7년 반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왕위가 눈앞에 있는데, 그 자리를 힘으로 차지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7세의 나이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에게는 언제 왕이 되는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놓으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그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윗의 걸음처럼 너도 이제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목자 대신 통치자 대신 나의 손을 붙잡지 않을래? 그리고 내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래? 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 평생 나의 요새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가지 않을래? 이 변화에, 이 부르심에
헌신하여서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